우리 1월 정초부터 시작해서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말씀 가지고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시리즈 말씀 왔는데요. 오늘은 신약 성경으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진짜로 인간이 복받을 최고의 복이 뭐겠느냐? 우리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여러분이 최고의 복을 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정답이 탁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제가 여쭤볼 때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면은 이게 마음속으로 진심 가슴속 깊은 우러났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요. 오늘은 정말로 그것이 가슴속에 우러나서 꽉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확인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받은 것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우리 가슴속에 받은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잘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받는 질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인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요?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진실한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살아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도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고 잘하는 기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늘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 선생님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성전에 나가서 늘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씩.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시장 어귀에서도 정말로 그냥 계속 서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장 어귀에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항상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을 때는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끈이 길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유창한 사람들이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갖고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를 지적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전혀 잘하는 기도가 아니다. 오히려 골방에가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우선은 잘하는 기도이다. 그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이 오늘 본문 짤막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시작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시작은 9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걸 빼먹으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앞에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설명해 주시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 기도 그러면 바리새인 탁 떠오르는 거예요. 율법사들. 근데 그게 잘하는 기도다. 유창한 기도, 오래 하는 기도, 보기 좋은 기도, 듣기 좋은 기도.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잘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얼마나 쉬워요. 주기도문을 잘하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하나밖에 없어요. 주기도문을 잘하면 기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을 그래서 속속 들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제자들 착각하기는 또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보니까 침례요 안에 제자들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침례요한은 그 육신적인 정욕을 갖다가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와서 다른 사람들처럼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석청 먹고 살고 벌레 잡아 먹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척박한 음식을 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옷도 좁고 부드러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낙타 가지고 아무도 안 쓰고 뻣뻣해서 안 쓰는 걸 다 뺏겨가지고 입고 이렇게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면서 하나님만 쳐다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그러니까 굶는 날이 식사를 하는 날보다 더 많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식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뭘 가르쳤어요? 금식 기도를 가르쳐요. 집중하는 기도를 가르치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거룩해 보였던 거죠. 경건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어떤 게 기도를 잘하는 기도냐? 그래야 성경 복음서의 다른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희들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데 금식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 기도를 잘하는 겁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 맞죠?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나 우리 안에 진실을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냐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기도를 하고 어떤 교회는 이런 기도를 하고 어떤 교회는 침묵 기도를 하고 어떤 교회는 통성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 방언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 뭐 하루 6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강조해서 하루에 꼭 나와서 주중에도 6시간씩 매일 기도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 와보면 이 교회는 교회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도 혼동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이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정리해 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과 다음에 만나는 시간은 우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 정말 주기도문에게는 우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만큼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기도문 우리도 주일마다 찬양하고 나면 다 주기도문 합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끝날 때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딱 외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 이렇게 계속 외우면 되는 건데 뭐 잘하는 기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기도문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기도, 우리 제자들의 기도를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뜻을 알고 나면 우리 가슴 속에 주기도문을 할 때 불같은 사랑과 열정이 확 성령 충만함이 넘쳐올 수 있어요. 똑같이 월십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주기도문을 똑같이 예배드릴 때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안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신 순간에 주기도문을 외울 때 엄청난 마음속의 감동이 물밀듯이 밀어닥치는 그런 점은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울 때 또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정말 어쩔 때는 주체할 수 없을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100번 했으면 좋겠어요. 100번.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기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그 찬양으로 멋지게 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주기도문이. 이건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살 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아무리 좋은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것이다. 왜 그런지 오늘 설명을 같이 하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기도를 잘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천국문이 열린다는 걸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시작을 하기 어려워서 시작을 못하니까 나 기도 줄을 못 잡았어요. 오늘은 기도가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거든요. 이 기도의 줄이 왜 안 열리는 겁니까?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확 안 일어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쩔 때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란 대상 자체를 못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기도하시면서 입을 여시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툭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최고의 관심은 항상 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집중하는 건 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도 한 것은 제자들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셨어요. 모든 게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120번 이상 예수님이 아버지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볼 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데디, 아빠하고 부른 거예요. 근데 최소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연세가 30세가 넘은 거예요. 육신의 나이로, 이 땅에 있는 나이로. 그러면 장년이거든요, 성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인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빠하고 부르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가르치냐면 우선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친밀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에 모든 천국의 문이 다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기도에 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소리까지라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오는 건 뭐냐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히 내 안에 피 흘리신 사랑이 각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없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을 모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이 권세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된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공부를 하는데 수업 전에 꼭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구약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 시작할 때 똑같이 하십니다. Oh holy God and our eternal God, we pray that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부를 때 보면 holy,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붙고 똑같이 시작을 하세요. 그래 한 학기 내내 저는 한 번도 Oh our Father, Oh my Daddy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가장 원했던 것도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간단합니다.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립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순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피 흘리시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 한마디에 우리 모든 마음이 들어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십자가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을 때는 우리가 간격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한 5살, 6살 어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 아빠를 볼 때 도망갑니까? 뛰어옵니까? 어떤 분 보면 도망갑니다 그러면 조금 디스펑셔널 패밀리에서 성장하셔서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정상적으로는 아빠하고 뛰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친밀감으로 나를 그때에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앞에 아빠하고 뛰어갈 수 있는 막힘없는 교제가 필요하다. 우리 안에 그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에 대한 것은 계시가 더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아빠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아버지. 나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아빠라는 성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미국 사람은 쉽게 대디 하지만 그러면 최소한 나의 아버지 할 때 내 가슴 속에 감동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아버지하고 불렀을 때 왜 기도의 문이 열립니까?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8장 32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한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에 무슨 일이냐면은 내가 한마디만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건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나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을 지나, 사실은 지나보다는 비껴가면 안 되니까 통해가 더 좋은데 정확하게 하면 보혈을 통해, 그죠? 아버지 앞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을 통해서 누구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누구께 합니까? 아버지께. 철저하게 예수님은 모든 기도는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정말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 가지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힘을 입으면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담대함, 막힘없는 길이 생기니까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 거죠. 오늘 최소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테크닉이 아니고요, 기도의 기법이 아니고요, 입이 유창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 가슴이 아버지를 향해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매일매일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하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부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기도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내가 필요한 것만 딱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친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시면 챕터 하나 나오면 마태복음 7장에서 9절로 11절은 정확하게 아버지가 어떤 것을 주시는지 기도할 때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부연 설명해 주시냐면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기 육신의 아들이 배고파 떡 달라 하는데 얘 따먹으라고 돌 주는 사람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돌을 떡처럼 해서 주면은 먹다가 이 부러지고 나면 아들이 얘기하겠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런 아버지는 없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요즘은 있겠죠. 생선보다는 뱀이 보약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죠.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 그런데 뱀을 갖다 확 주워서 못 먹게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선한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게 기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나에게 정말 선한 것을 주는 걸 믿으면,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처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또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도의 문은 저절로 확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 나를 들으신다는 걸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어갖고 찝찝해갖고 아버지 앞에 가서 찝찝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가 왜 이렇게 찝찝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생각나게 하시면은 내가 용서 못한 형제가 있는가, 내가 문제가 있는 자매가 있는가,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있는가, 아버지께 미안한 게 있어서 내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쫄벅쫄벅하고 대문 들어가려고 하는데 겁이 나나,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께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문이 안 열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뭔가 몹쓸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한테는 아버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빨리 아버지 앞에 찝찝한 거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죄송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성경의 약속대로 아버지는 나를 미쁘게 생각하사, 항상 미쁘게 생각하사,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면 그 다음에 아버지 하고 했을 때 마음에 감동이 넘치면서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오늘 기도에 줄이 안 잡혀가지고 막 헤매다가 그냥 아침 새벽 기도하는데 음악만 티다 듣다 그냥 나왔어요.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어떤 기도의 폼이 안 잡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잡념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보다 내 자신과 세상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아버지께 나가는데 방해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의 최고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예요. 기도의 문은 저절로 활짝 열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사랑을 친히 보여주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얘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 권세, 그 특권을 확고하게 믿고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건 뭐냐면 그런 아버지를 내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몰입할 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내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어린이인 척하고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너무 어른인 척하고. 그 대단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십자가를 메시기 전에 고통 속에 기도하시는데 뭐라 기도했어요?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하실만 하거든 이번에 이 고난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거 똑같아. 어린아이들이 너 오늘 학교 가서 우리 시험 봐야 되는데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학교 안 가면 돼? 안 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영적으로 다 아십니다. 이 쓴 잔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을,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것을 아십니다. 고통 속에 기도하시 아버지 내가 이걸 안 하고 하는 길은 없겠습니까? 아이 같은 마음이 되신 거예요. 모든 걸 아버지께 어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폼 잡는 기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아이일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 몇 살이세요? 근데 뭐 이 땅에서 나이 70쯤 먹었다 그랬고 하나님 앞에 폼 잡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 누구나 아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응석바지 아기처럼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세상에 있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내 어깨를 눌리고 있는 책임감으로부터 나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책임감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목회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책임감이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에 무겁게 누를 수 있습니다. 무겁거든요. 자꾸 어른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이 많아서 쓰러지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책임감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건 내가 어린아이 같아지고 하나님께 내가 딱 붙을 수 있으면 회복이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늘 어린아이처럼 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어려운 짐이 누르더라도 자꾸 맡기고 들어갈 수 있는 힘, 이것이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내가 모든 짐을 다지고 다 책임지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아버지하고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짐도 다 들어 올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가슴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오프닝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서 기도하면서 두 번째 계속 따라오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시이다. 주기도문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역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40일간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구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나라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아버지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기도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여야 되느니라 하는 말씀. 기도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기도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가 되냐면은 내가 형통해지는 것, 돈을 버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모든 일상적인 것이 기도의 최고의 관심사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하더라도 나의 모든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잘 하지 못하는 기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상적인 기도로 모든 것이 다 메꿔지고 하나님께 관심 없는 기도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면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방인의 기도가 뭐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의 기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니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마귀와 마귀에 붙은 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핵심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를 기도하는 게 주제입니까? 아니면 미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게 꿈입니까? 요건 대답이 약해지네. 당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세상 나라는 없어지는 것이고 시한부적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바로 알고 인생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초상집에 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우리한테 덕이 많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덕이 많습니까? 우리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어머님이 이렇게 되셔서 물론 장수하시고 권사님이 기쁘게 천국 가셨지만은 어제 아침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10시에 화장하시기 직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장의사에 가서 화장하는 기계 앞에서 시신을 놓고 예배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진짜 겸손해져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뭐가 남나?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가 앙하고 태어날 때부터 인생을 얼마나 시끄럽게 사는지 막 살다가 조용하지가 않아요. 인생은요. 탁 누우면 조용해지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눕기 전에는 조용 안 해줘 절대로. 난리야 난리. 근데 일단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 그리고 특히 이제 화장하는 기계 속에 들고 나면 뜨거운 불 속에서 탁 타고 나면 영혼은 어차피 천국 갔으니까 껍데기만 나온 거죠.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은 쟤만 한 움큼 탁 남아요. 그것도 제가 늘 하는 대로 이렇게 늘 지켜보다 보면 가서 후 뿌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내가 평생 중에 했던 건 nothing. 아무것도 안 남아요. 세상과 세상을 붙잡은 사단과 그 존재들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것도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간에는 다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도 문명도 무엇도 아무것도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죽음과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세상도 그런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쌓고 기도하고 난리치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관심. 믿으십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형적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는데도 일상을 살다 보면 그저 먹고 사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커지고 모든 게 커지고 육신이 커지고 이름 나는 것이 커지고,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냐.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력과 정말로 안목의 정욕을 키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이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말씀도 정확한 게 뭐냐면 세상에 없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나라와 그 천국이 일어나는 것에 내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각 사람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나아가서 지역의 공동체를 이루고 전 세계 열방까지라도 복음이 전파돼서 아버지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름이 높아지시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마귀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막고 회방하고 잡생각 나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고 뭐 그냥 육신의 소리들이 들끓고 교만한 소리들이 들끓고 이걸 잠재울 수 있는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영국에서 예전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 중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때 6천 명에서 2만 명 정도 성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생각하면 20-30만 명 된 것 같아요. 인구 분포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대 교회였으니까 구경하러 오면은 회중이 있는 데를 보여주지 않고 스펄전 목사님 꼭 지하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하실에 내려가면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 항상 예배 때마다 중보 기도자들이 그 시간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여기 나의 비밀 창고가 여기 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열쇠가 여기 있다.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되니까 교회는 그냥 쇠퇴해버렸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잘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길을, 실제적인 길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에.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섬기려고 선교부나 무슨 구제부나 다 선교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가 중보기도하는 팀이 돼야 돼요. 각 부서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가 뜨거워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울 수 있는데, 주일학교 내가 PT에 들어가서 거기 그룹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중보기도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을 지금도 모집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은사가 있어서 기도 2시간 3시간 방언하고 난리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데지 나는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서들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기도를 방언으로 하든 그냥 하든 뭐 침묵기도를 하든 무슨 하든 방법은 방법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중요한 건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기도할 수 있는 건 중보기도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 기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니까 하나님이 잘 듣는 기도를 하는 분이 잘하는 분이에요.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고 마음에 진심이 안 담겼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요, 잠언 말씀에 기도 중에 가증한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도 가증하는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교회 와서 2부 예배만 참석하면 끝이야, 집에 가면 돼, 이게 아니고 나는 2부 예배 참석해서 3부 예배 중보기도 할 거야. 남아서 중보기도팀과 함께 우리 다 같이 가서 그 3부 예배를 해서 그 시간 내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마귀가, 사탄이, 우리 숫자보다 더 많은 사탄이 지붕 꼭대기에 앉아있다. 그래 발 달랑달랑 하면서 잡담하고 있대. 야, 한 명씩 들어가서 그 마음을 좀 흔들자. 설교도 안 들리게 하고, 그 기도도 진실하게 못 드리게 하고, 믿음도 못 믿게 하고, 의심은 계속 나게 하고, 내 마음속에 의심의 영이 일어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만상에 있는 게 마귀가 들어와서 방해하자. 중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난리를 치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도 힘들고, 말씀 듣는 사람도 힘들고, 온 세상 잡생각은 다 들어와 있고, 온 세상 건 다 들어와서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점령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배가 바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매일 교회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해요. 기도 자꾸 하면 기도 제목 하나님 자꾸 주십니다.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척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삼형제학교 꼭 들어올 광고를 제가 한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To see is to believe.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현장에 나가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이번 일주일 내내 주중에는 샌디에고로 날아가서 차 타고서는 멕시코로 들어가서 마니아데르라는 동네 갔는데, 못 사는 동네야죠. 그 중에서도 제일 못 사는 동네 선교단체가 산 꼭대기에다가 처음 판잣집 짓고 사는데, 거기다가 집을 짓고 하는데, 거기는 진짜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려가는데 뭐 어디서 왔냐 왜 왔냐 물어보는 것도 없고, 스탬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 범죄 짓고 멕시코로 도망가는구나. 10년을 살아도 스탬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뒤로 넘어질 뻔한 게, 집을 짓는데 허가받을 필요가 없대. 여러분, 이렇게 판잣집 생각이 나시죠? 자기 스타일대로 집을 다 지신 거예요. 그런 판잣집 촌에다가 이제 선교단체를 세우려고 했는데, 개딱지처럼 진짜 산 꼭대기마다 닥지 붙은 그 판잣집 가운데서 이렇게 탁 서서 제일 높은 곳에 선교센터를 전했길래, 그것도 3층으로 전하는데 저거 떨렸어요. 이거 무너질까 봐. 도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진 건데, 근데 거기서 서서 보다 보니까 마음에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멕시코 형제들 재정이 가난해서 힘들게 살지만 그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나가봐야 돼요. 우리 이제 지지난주에는 인도 팀도 갔다 왔지만, 인도 공항에서 처음 내서 콜카타에서 그냥 내리자마자 그냥 차 타고서는 사역지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길바닥에 애들이 그냥 맨발로 막 시장 바닥에 뛰어다니고, 할머니 쩔뚝쩔뚝하고 그냥 비닐 쪽 하나 쳐놓은 데 가서 밑에서 찌그러진 냄비 하나 가지고 밥하고 있고, 그런 모든 광경 속에 지나가면서 뭐냐면 가슴 속에 울리는 게,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과 모든 것에 열심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주기도문 생각하면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루마니아 분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건물은 루마니아 교인들이 지어서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던 장소입니다. 그분들이 6년 만에 교회가 부흥해서 꽉 차니까 인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더 큰 데로 이사 가셨어요. 근데 교회도 좋은 장소로 들어오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블레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서로 이렇게 교회를 바꾸고 뭐 하면서 저를 초청해서 주일날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려, 저는 설교를 좀 길게 하는 목사입니다. 한 50분에서 1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피식 웃으세요. 그냥 와보세요. As you want? 그래서 그날 가서 제가 1시간 설교해서 통역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모든 것을 1시간을 나눴는데 참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회중석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녀, 손녀까지 다 같이 이렇게 손자, 손녀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설교 끝났는데 보니까 제자리에 앉았더니 앞에 의자가 서너 개 앉혀 있는데 거기 사람이 쭉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 뭐 찬양 목사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 끝나고 그 다음 목사님 와서 또 설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세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 1시간 했는데요.
예배 끝나서 보니까 3시간 반 걸렸어. 주일 오전 예배가. 이게 끝입니까? 저녁에 4시간 반 합니다. 제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기가 팍. 기도하는데 대표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막.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 1980년대까지 차우체스 정권 밑에서 핍박받아 나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지하교회를 할 수밖에 없고 붙잡히면 감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마음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환경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 환경을 그렇게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루마니아 출신 중에서 신학자로 또 저술가로 유명한 분이 리차드 범브란트 박사라는 분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박사라는 분이 그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붙잡혀 들어가서 1948년도에 처음으로 독방감금이 되는데요. 그때 고문을 매일 저녁 받습니다. 그러면서 독방감금을 해놓고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중에서 악종분자니까 세뇌교육하겠다 그래가지고 독방에다 집어넣어놓고 벌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햇볕 한 줄기 안 보이는 데서 지하 독방 감옥에서 일주일에 한 끼씩 밥을 먹였대요. 그런데 감자를 껍데기로만 깐 걸로 껍데기로만 끓이는 수프 한 그릇씩만 딱 줬는데 그나마 나중에는 말을 듣지 않고 고문해도 안 되니까 그 수프에다 마약을 넣었대요. 정신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약을 조금씩 넣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수프를 주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주기도문을 계속 외운 거예요. 그냥 깜깜한 데서. 그런데 이 마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주기도문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하고 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대. 기억력이 다 없어지는데 그냥 기억을 하려도 기억이 안 되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렇게 3년간을 보냈는데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밥이 잘 들어오기 시작하더래. 그러더니 마약을 안 넣은 것 같아요. 몸이 좀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튼튼해지기 시작하는데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돌아와가지고 맨 끝에까지 주기도문이 다 생각이 나요. 자기 그날 제일 기뻤다. 이분이 15년 이상을 감옥에서 그렇게 살다가 석방되셨는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은 그 주기도문이 다 생각나는 날 너무 기뻤고 하루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무리 세상에서 마귀가 정신세계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신앙을 파괴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사람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분 나중에 서방세계에 나와서 미국으로 다시 이민 오게 되고 다니면서 설교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끼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이렇게 생겨지고 하나님께 늘 하루 종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입으로 모든 것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에 정말로 몰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각 부서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부 기도자가 돼서 각 그룹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